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후에는 70인 제자를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전도자로 세상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전도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주님께 신나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신바람 나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 거, 어떤 아름다운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 그거를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고 그 기록되어져야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게도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본문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3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잃었던 신앙생활을 회복했죠. 그런데 세월이 한 100여 년쯤 흘러가다 보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무기력함에 떨어져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로 추락해 버렸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여기 기념책은 생명책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생명책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입게 될 은총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생명책에 기록될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기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어요. 경외. 경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존중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경외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는 것이 두렵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랑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한 두려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 중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애통이란 말이 뭡니까? 육적인 애통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애통함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으로 잡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그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까지 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자신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까지 따라온 것을 괴로워하면서 그곳을 빠져나가지요.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희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함께할 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를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베드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진 것이지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다니다가 닭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애통의 눈물을 흘려줬다고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그 목마름을 향해 주님을 향해 찾아갔던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픔과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통과 갈등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 애통, 그 애통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참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애통은 바로 경건한 애통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절도하기까지 깊이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평안과 기쁨과 세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교를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생명책에 기록될 자를 따서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다. 자, 16절 말씀에 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존중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존경이라는 의미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영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원함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은요, 조물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요리문답에 보면 제1문에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존재 가치를 느끼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따서 합시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소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걸 듣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 하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존재라는 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태국에 가면 이 불교 나라 중에 불교가 가장 왕성하게 역사되어지는 나라가 태국인데, 태국에 가면 참 많은 부처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서 있는 부처, 앉아 있는 부처, 누워 있는 부처입니다. 자, 그런데 서 있는 부처는 만들어질 때부터 서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서 있기만 한 거예요. 앉아 있는 부처나 누워 있는 부처도 만들어질 때부터 앉아 있고 누워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고 누워 있기만 한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연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소리,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두 번째는, 따서 합시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삼는다고요? 특별한 소유다. 이게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소유란 말은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물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보물이 어떤 것입니까? 귀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값비싼 거지요. 이걸 보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물처럼 특별한 소유로 삼았으니 특별히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화처럼 보물처럼 여기셔서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강을 건널 때에도 산을 건널 때에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특별한 소유 보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것을 깨닫고 거룩한 자긍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에 기록된 자들이 받을 은총 세 번째는 따서 합시다. 하나님이 아껴주신다. 17절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고 가르치고 또 출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평생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 자식들이 효도하리라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언약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계속해서 자식에게 아끼고 사랑하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우리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장차 부활케 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끼는 줄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5,2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미국 듀크 대학의 해럴드 퀴니 박사는 신앙의 힘에 자신을 맡긴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맡겨버린 사람은 이 말이죠, 질병과 고통과 상실을 잘 견디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그걸 이기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이완 반응과 혈압과 대사율이 내려가고 심박동과 호흡이 느려진다, 또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버드 박사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신의 병원에 입원 환자 393명을 두 그룹으로 딱 나눠놓고 그 중에 한 그룹을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고, 한 그룹은 기도받지 않고 그냥 입원 치료만 받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환자들은요, 자기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입원 환자들 전부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중보 기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은 합병증이나 폐렴이나 심장마비나 심부전의 발병률이 아주 낮아졌고요, 항생제 사용량도 적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레시도시 박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명약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받고 있으면요, 그냥 우리의 몸에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아껴주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받을 은총 네 번째는, 따서 합시다. 하나님이 분별해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천국과 지옥, 신자와 불신자를 분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세계는 양대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분되어졌지요. 그것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구소련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데올로기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앞으로의 세계는 경제 블록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경제 강국과 경제 속국으로 양분될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양분은 무신론과 유신론의 분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으로 세계는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도 유신론의 역사와 무신론의 역사로, 과학도 유신론의 과학과 무신론의 과학으로, 예술도 문화도 정치도 양분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부르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로 분별하실 때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아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